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전제 조건은 불확실함이라. 불확실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아니하시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맹목이 아닌 것은 믿는 근거도 주시고 믿음으로 이루어갈 선한 목적도 늘 보여주시기 때문에 맹목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다른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고난받음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날 것도, 너희들이 잠시 나를 볼 것이나 잠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잠시 또 그 뒤면 또 다시 나를 볼 것인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죽는다니, 주님 우리를 떠난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줄은 알았고 그 말씀을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습니까? 받아내지를 못한 거지. 그죠? 아니면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매우 영적으로 받아들였던 걸지도 몰라요. 어떤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지 지금 뭐 당장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받아들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도 있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일은 결단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현실로 받아들였으나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승부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승부가 걸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일상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승부가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보통 열의 여덟은 좀 좋지 않은 일에서 일어나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막연한 일들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내 믿음 위에서 실망할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실망이 문제가 아니고 실망을 딛고 더 좋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저 좋은 일만 했으면 정말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어 믿고 있는 것과 어떤 일이 들여닥쳤을 때에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길게 보고 영적으로 축복이에요. 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극받고 내 바닥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다른 박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한계,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까지가 아니에요. 부활 말이에요. 내 경험의 한계,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지식의 한계와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늘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던 주님을 내 믿음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겠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늘 있어요. 도마에게처럼. 믿음은 그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디도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들을 디도에게 해줍니다. 그래 믿지를 않아요. 디도는 그 모든 사실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 8일 동안 디도는 빈 무덤에 갔을런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한 첫 세대 1세대까지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어있는 무덤은 부활 복음의 1세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2세대, 3세대, 오늘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부활 복음의 첫 세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에게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그 큰 힘, 그들의 똑똑한 머리, 그들의 정보력,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빈무덤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일시에 500명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데 그걸 누가 뒤집겠어요. 무덤은 비어있고. 디도도 말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빈무덤을 안 가봤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되묻질 않았겠어요. 그래도 디도는 자기 지식의 한계, 그런 일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경험의 한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건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자들 속에서 그 손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전에 주님이 하시던 모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일까요?
또 주님은 확실한 증거는 늘 2번 반복하는 거니까 26절에 보니까 도마를 위해서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이 주님께서 2번 반복, 확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2명의 증인과 2번의 사건은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도마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목적은 27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원하면 주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지.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요? 도마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여전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나를 보거나 주변을 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가진 여전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여전한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성경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짧지만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지 않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짧지요. 그러나 가장 강력해요. 여태까지 시어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까지는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있었어요. 그죠? 나다니엘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강력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돌맞아 죽을 판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시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고백을 도마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요한이 있을 때 전후로 도미티안 황제는 사람들에게,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미티안 에트 데우스, 도미티안은 주요 하나님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게 만들었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그들에게, 우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도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전 제국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됐죠.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은 정말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게 했는데, 먼저 믿었던 도마의 고백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옵니다. 제자들이, 어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전도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절대로 넘지 못하더라.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도돼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자기 전도한 사람 따라해요. 그 사람이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이면 그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29절부터 하세요. 요한복음이 AD 100년부터 100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끝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과 나는 주님을 보았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죽어가면 없어집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 29절을 하십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도마에게 고마워요. 그렇죠? 도마에게 고맙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은 에피소드를 도마는 만들어줬어요. 본인의 어떤 성향과 기질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자의 믿음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1세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2세대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3세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이 없죠.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뭔 줄 아시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필요 조건은 불확실함이에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고 복음 안에 살아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믿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결국 내 마지막 숨이 껐덕껐덕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을지, 여러분 댁에 누워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마지막 숨이 결국 껐덕껐덕 넘어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도마의 에피소드는 복음의 1세대들에게는 아이고 그러겠지만, 복음의 2세대, 특별히 복음의 3세대,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100년 때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하는데, 그래 박해는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믿은 자의 신행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마치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30절, 31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때 얘기하죠.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부록처럼 사도 요한이 붙여 마지막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으로까지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는 20장에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참 기억하죠. 요한복음 21장 그 부록같이 붙어있는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해주는 이야기 한 장이 남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이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 마지막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만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과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능히 그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